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꾼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그냥 젖어들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속적이게 장사꾼이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장사꾼에 비유한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장사는 그것이 생업이고 전문가요, 남달리 진주를 사고 파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수준 낮게 그렇게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나쁜 진주를 싸게 사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 귀한 진주를 찾는 그런 장사꾼이었다 하는 거지요. 장사는 고도의 사업 수완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진주 장사꾼의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은 장사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장사꾼이 없으면 상품의 교환이 어렵고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사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안목을 가지고 보다 나은 물건을 값싸게 구해서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싸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떻든 원가를 낮추어서 좋은 것을 값싸게 사서 그것을 이윤을 많이 남겨서 자기 이익만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유익을 주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서 그 물건을 값싸게 파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도 하고 좋은 일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어쩌면 성직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장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사에 천직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천한 직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천한 직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잘 구입해서 그것을 값싸게 소비자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소비자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소비자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선물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장사를 그렇게 낮게 볼 필요가 없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천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비유했는데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좋은 진주가 구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찾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찾는 데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이곳에 좋은 진주가 있다네, 저곳에 좋은 진주가 있다네, 그 소식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하고 오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한 열심, 거기에 사실은 키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사실은 밭을 간 거지요. 처음부터 그냥 숨겨진 보화가 이 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열심히 간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갈다 보니까 우연히 쨍그랑 소리가 났고 파보니까는 이게 값진 보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내 밭이 아니니까 묻어놓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판 거예요. 그런 결단,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수고, 그걸 했다는 거지요.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건 없어, 별로. 그렇죠. 그냥 찾아진 거야. 소작농이든지 아니면 그냥 밭만 갈아주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냥 목적 없이 밭을 갈다가 전혀 보물을 찾기 위한 목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뭐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갈다가 네가 보화를 발견해라 그러고 하나님께 숨겨놨겠지.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뭘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야. 그냥 이전에도 밭을 갈았고 오늘도 밭을 갈고 또 내일도 밭을 갈 거예요. 이거 발견이 안 됐으면. 근데 짱그랑하고 발견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내 밭이 아닌 이 밭을 다 사서 그 속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을 만들고 이 밭도 내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것, 그런 지혜를 짜낸 것, 그것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어떻게 보면은 진면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보화는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연하게라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진 거란 말이죠. 성경을 안 읽었어도 성경을 전혀 몰라도 성경이 없는 때에는 어떠란 말이에요? 또 성경이 있죠. 자연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 만물이라는 성경,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솜씨가 다 지금 거기 지금 다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바라보기만 하면 우연이라도 이거 이 신비로운 것을 지은 이가 있겠지, 설계자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없이도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섬기고 있었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없이도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성경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오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진주 장사는 처음부터 진주야.
그리고 진주도 어떤 진주? 값진 진주.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야, 누가 좋은 진주가 있어서 값을 매기면 나한테 연락을 해. 어떤 형편으로든지 이렇게 보부상을 통해서든지 무슨 아무튼 좌우지간에 우편물을 통해서든지 뭐 예수님 당시는 뭐 특별한 연락 방법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어떤 그 시대의 최고의 방법으로 나한테 즉각 연락해 달라고. 찾았다고 한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팔겠다고 한 사람만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면 내가 보상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찾지 않으면 가질 수 없으며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이다 하는 것이죠. 꼭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고, 힘써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주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값진 진주,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황홀해서 그것만 바라보도 그냥 행복한 그런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상인들은 남이 문 열기 전에 내 가게 문을 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 성실함을 어제도 갔더니 그 시간에 문 열려 있었고, 내일도 가면 또 있을 것이고, 또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와 거래를 해주겠지 하는 신뢰, 성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갔다가 내일 가면 그 집 가게 문 닫아버렸을 거야. 그러면 누가 그 가게에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오늘 문 열어가지고 내일은 문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 누가 찾겠어요? 한번 가게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손해 갈 때도 있겠죠. 이익 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로 오늘 진주 장사처럼 그렇게 좋은 물품을 구해서 그것을 좋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하면 결코 나쁜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도 실패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걸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은혜 막 그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천국도 가고 하나님 은혜니까 우리가 속량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도 얻고 우리의 실적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이 계속해서 꾸준히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이에게도 하나님 나라 허락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다못해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수용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배제하는 하나님이 몽땅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찾는 이가 찾게 되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문을 두드리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전에, 예수 이후에 여러분 때때로 전적 은혜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어디서 나야 합니까?
예수에게 시작해서 예수에게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우리가 무슨 편지를 쓰거나 우리가 무슨 내용물에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계속해서 반론하고 변론하고 구구절절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결론은 정확하게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신구약 성경 그것도 그 중간쯤 가운데에 있으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가운데나 있어야 되는 결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을 여러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지만 복음서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사상과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과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있지만 여러분 끝은 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참여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다른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시다는데. 구약 성경이 그러대요. 구약 성경은 주님을 위한 예비이고 준비이고 그림자이고.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복음서 말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습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아니 그것보다는 한 가지 문제를 보고 한 가지 시선에서 한 가지를 언급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면 서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서도 한 가지 복음서만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북쪽에서 보고 네 방에서 다 봐도 이해가 되는 또 종합해서 틀리지 않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드랩다 파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골수로 막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막 성경도 막 그쪽으로 막 몰아가고. 그런데 자기 말 자기 수로가 여기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충돌되고 결국 말은 그렇게 놓고 본인은 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예수고 막 제일 물질 밝히고 세상 밝히고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은혜만 있다고 하고 은혜만 인정된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수고 수고할 거래를 트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뭐 우리 물건 한 번만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런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찾는 이가 찾게 되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문을 두드리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태하고 게으르고 포기하고 안 하고 멈춤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건 세상에서 부모나 그렇게 해줄란가 모르지만 부모도 지치면 나중에 안 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먹여주는 것만 먹겠다는 소극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찾아 나서서 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은혜 생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한 장사꾼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영생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기 있지 않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것처럼 말하라 이거지. 그래야만 된다. 아마도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코 다칠 거예요. 막 은혜로 간다더라 막.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 앉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만큼 값싼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비싼 건데. 좋은 진주는요 값이 싸질 않아. 중국산 그 짝퉁 12개를 묶어서 한 사스로 하고 그것을 1,000원에 파는 그런 값싼 것도 여러분 그래도 미끼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1,000원 이상은 줘야지 거기 살 수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값비싼 진짜 진주인 거예요. 진짜 진주. 그것은 그렇게 값싸지 않다 이거지. 아무나 막 그냥 막 퍼주는 그런 건 없다.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냥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것을 깔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거지는 없다.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부지런해가지고는 거지도 안 돼. 거지도 못 돼. 거지 될 수가 없어. 부지런하면 사실은 거지 될 수 없어요.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열심히 하면 살만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진주 장사는 부지런히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진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사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진주 장사와 같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 더 가치가 있고 무엇 더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최소한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 장사라고 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진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천 장사를 하려면 이거 천 장사 이것이 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건 좀 가치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주 장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모두 팔아치워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었지요. 어떤 희생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젠 이것으로 장사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내 소유다. 이게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거 팔아먹고 이것은 이윤을 받아서 넘겨줄 그런 것이 아닌 거라 이거지. 이건 내 것이야 이제 이것은. 장사 끝. 나는 이 진주만 어루만지면서 이제 남은 삶을 살 거야. 이제 내가 누려야지. 그런 마음인 거지요. 장사꾼에서 소유주,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면서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장사꾼이기를 거절한 것이죠.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와 같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거 갖고 어떻게 이혼을 남겨 먹을까? 뭐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도록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가 그 진주를 발견해서 이제는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 그런 건 이제 다른 사람이 줘버리고 일꾼도 네가 가져, 가게 문도 이제 네가 열어, 네가 하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런 사람 몇 사람, 그런 복 받은 사람 몇 사람, 그런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아는 그런 몇 사람. 사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자들 몇 사람이면 그게 교회 예산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몇 사람만 제대로 11조 제대로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도 안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헌신도 안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 갖고 하나님 나라 찾지도 않지요. 그리고 웅성웅성 무슨 뭐 쌍거리나 없는가 찾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수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잡상인들만 막 판을 치는 뭐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만 사실은 올인하는 걸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승부가 나요. 간단한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거기서 승부가 난다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승부가 나는 거야.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을 다하는 사람, 네가 진짜 마음 다하냐? 네가 성품 다하냐? 목숨 다하냐? 목숨 달라고도 줄래? 목숨 달라고 하면 도망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목숨이 아니라
뭐 좀 달라 그러면 뭐 좀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가감 없이 아낌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시험을 하셔. 그렇게 이래도 변함 없을래.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주를 섬기면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래. 뭐 시험하시는 거지요. 시험 학교 간 사람도 있고 불합격해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보고도 구하지 못하고 싼 값을 보고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물건을 싼 값에 잡아 놓아야 이게 이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하면 장사꾼이 장사 일피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진짜 좋은데 싼 값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물건을 잡아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가게에 안다 집어넣어놔야지 내 것인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사꾼은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류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놔야 할 때, 방출해야 될 때 그때를 알고 적당하게 잡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와 뺄 때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나중에 헌신하겠다고 하면 결코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해지면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해지면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거리 찾는 거지요.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하지요. 내가 좀 나아지면 하지요. 월급 올라가면 내가 11조 하죠. 근데 월급이 많아질수록 11조 더 못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가 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인 거지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몇 번 썩은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캄캄한 밤중과 같은 환난을 당하는 환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뻐길 것도 없고 더 이상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데 출발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할 수 있고 어디 가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회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 가난하지만 있을 때 하나님 일하고 건강할 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겨우 목숨만 살려놓는 그런 상태의 건강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 일하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늙었을 대로 그때에 하나님 일하고 그렇죠. 시간이 없을 때는 없는 동안 없는 시간 그쪽에서 하나님께 일을 해야 합니다. 바쁠 때도 기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근데 사실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할 때거든. 바쁘니까 놓칠 수도 있고 바쁘니까 빼먹을 수도 있고 바쁘니까 허덕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바쁘니까 이것저것 분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덜 실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켜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그걸 아는 거지요. 아무데나 막 흩어져 있고 막 아무데나 있으면 누구든지 뭐 진주 장사만 돈 버는 거지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진주 장사는 진짜로 진주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진주 장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장사는 진주 장사를 하기만 망하는 뭐 그런 진주 장사도 있을 것이고, 뭐 있는 것 안 까먹어 다행이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진주 장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지요. 어쨌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꾼과 같이 그렇게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를 찾으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진주를 구해서 이제는 장사꾼이 아닌 그 진주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주 가득 모여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가 값진 진주 장사와 같은, 그렇게 진주를 구하고 찾으면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팔고 넘겨주고 그 값진 진주를 구해서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